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부러울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 뒤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후회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닫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히고 손에 가라짓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화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비유 말씀은 매우 유명하고 또 많은 그런 설교자들의 많은 그런 설교가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어떤 구절들보다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분도 아니고 그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주 냉정하고 또 권위적이라서 아버지로서 자녀들과는 어떤 친밀한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 비유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완고했던 아버지 중에 한 명은 바로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41세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책봉이 되었고 불과 2살 남짓 14개월 15개월 되는 그때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고 앞으로 조선을 다스릴 훌륭한 군왕으로 충분한 자질을 지녔던 세자 이선은 거의 확실한 영조의 뒤를 이어 조선을 다스릴 그런 왕제였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교육을 시작한 이후에 세자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학문보다는 무예나 그림과 같은 잡기에 탐닉하게 됩니다. 이런 세자를 영조는 탐탁하게 보지 않았고 세자의 나이 15세, 15살 때에 왕의 업무를 대신 맡아 국정을 대리로 운영하는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인 영조와 세자는 극심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자 간의 갈등과 괴리는 점점 세자가 아버지인 영조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계증, 큰 소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뇌벽증, 옷차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의대증이라고 하는 정신분열 증상마저 보이게 됩니다. 당시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의 관계는 무소리 아들로 태어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전전긍긍하며 자기 관리에 철저하였던 아버지와 유약해 보이는 아들의 깊은 갈등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경우는 매우 특별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당시 조선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 역시도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거의 비등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등장한 아버지는 냉정함과 권위와
완고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불효자,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더니 그가 돌아오는 날까지 날마다 밖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쏜살같이 달려가. 보통 달리는 것은 이제 좀 체면에 누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에.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달리는 게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온다는 것에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단 한마디의 꾸중이나 추궁도 없이 그저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를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내어주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부터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아버지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라며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 큰아들의 불평에도 전혀 화 한 번 내지 않아요. 얘야, 네가 그러면 되겠니? 하면서 다정하게 타이르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천사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 형상은 유대 사회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하시니 놀라울 뿐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3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여기서 3명은 바로 다른 비유들처럼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둘째 아들은 모세 율법을 잘 따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 즉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것이 왜 엄청난 문제인 걸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부모가 죽기 전 자녀가 아버지께 일정 부분 유산을 조심스럽게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특히 권위가 막강하였던 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정말 혼란스러워질,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아주 대단한 스캔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실제 삶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그곳에 모인 이들의 지대한 관심을 확 끌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은 아들이 단지 현금 자산만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토지까지 팔았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의 유산은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개념이 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인 토지를 받아서 재빨리 팔아 현금화했던 거예요. 유산으로 받은 토지를 함부로 팔 수 없었던 그 문화에서 또 비록 유산을 미리 줬다 하여서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소유권만을 이전한 것이었지 처분권까지 가졌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맞죠.
누가 뭐래도 탕자입니다. 예, 불효망심한 망나니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이참에 아주 유산을요,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요, 받은 유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토지를 헐값에, 오늘날에도 토지라는 것은 금방 금세 이렇게 팔리는 것이 아닌데, 금세 팔렸다는 걸 보면은 헐값에 이렇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은 재물을 끌어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의 권한으로 묵살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이고 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알 리 없을 것입니다.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면 큰 고초를 겪을 것도 아버지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마음으로는 당연히 아들을 맡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집을 막는다고 될까요? 강제로 집에 눌러 앉힌다고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원망만 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어쩔 수 없어서 둘째 아들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게 스스로 나간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거하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멋지고 세상 편하고 즐거울 것만 같았는데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더니 온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는 궁핍하여졌습니다. 인생의 흉년과 궁핍, 결핍, 부족함, 연약함,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게 합니다. 인생에 쓴 약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 전능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시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년 중에도,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 흉년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의 상황이요 더욱더 정말 악화가 됩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라의 흉년이 들어 궁핍하여 돼지를 쳐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밀려나게 돼요. 하지만 탕자는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낙향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행한 자기 모든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싫어서 뛰쳐나온 아버지와 형과 마을 어른들의 속박과 굴레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 붙어먹는 겁니다. 당시 그 지역의 유력자에게 빌부터 사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라의 흉년이 들어 궁핍하여져 돼지를 쳐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밀려나 돼지밥을 돼지랑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심지어
그조차도 먹지 못해서 오히려 돼지를 부러워해야 하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돼지를 치는 일,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어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불결한 동물을 넘어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일도 있었어요. 거기가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바닥이 있었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있었던 거죠. 최악입니다. 바닥에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바닥 밑으로 파들어 갑니다. 돼지를 치는 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심지어 그조차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가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께 돌아가든지 양당 간에 그 결정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 고난의 끝까지 가야 사람들은 낮아집니다.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교만한 인간이 낮아지려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다고 여겼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흉년으로도 안 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때도 아닙니다. 그것마저 먹지 못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극도의 고난 앞에서 비로소 그는 드디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턴입니다. 어느 쪽으로 유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유턴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큼 죄와 회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은 후회와 슬픔과 같은 감정적 변화의 단계에서 멈추는 것을 회개라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삶의 변화이고 태도의 변화이며 생각의 변화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이제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날들이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지 자기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었던 거죠. 이전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 자기 몫을 당당히 요구했던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죄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눈물로 깨달아하며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격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흉년, 바로 가난과 궁핍이, 바로 결핍이, 바로 고난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재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도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면 그 시간은 분명 밤이 아니고 낮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면 마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들을 알아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그럴까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자기가 당할 수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아들이라도 여전히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줍니다.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가락지로 손에 끼워줍니다. 종이 아닌 집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특별한 날 잔치를 베풀 때 내놓았던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이와 같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은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니까 회복되었어요. 회개하니까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회개하니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회개하니까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리고 이후에는 집안의 탕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집안의 아들,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으로 상징이 될 만큼 누가 보아도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일인데 그는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자기보다 더 귀하게 환대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기분 나빠했고 못 견디게 싫어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향한 그리고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큰아들도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축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아들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깝습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집안의 탕자입니까? 차라리 집안의 탕자도 집을 나가서 죄를 짓다가 돌아오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회개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 중에서 돌아온 탕자가 낫습니까? 집안의 탕자가 낫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더 낫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도 없고 오로지 계명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비방만 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잘 인식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밖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피해 다닙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같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주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속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열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온갖 죄를 범하고 입술에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은 떠난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형제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선의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어느 부분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자신을 비방하였다고 바리새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지금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세상의 모든 공교회도 우리도 그분께 돌아오기까지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말씀 읽을까요?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부르짖는다, 회개한다, 여호와께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뭘 떠올려요? 예배를 떠올립니다. 그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뭘 떠올려요? 아,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걸 떠올립니다. 아니면 회개 기도를 떠올립니다. 아니면 말씀 읽기를 떠올립니다. 그쵸?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삶의 행실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고 불의를 행하고 담보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과 삶의 행실들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회개한 자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또 그 은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치 집안의 탕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형제와 이웃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